예, 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 선교사 김성열 형제입니다. 예, 또 오랜만에 그 서울 북북교회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간증을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한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실 여기 모이신 자매님들 중에서는 사실 선교에 관심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에 또 조금 관심이 적은 분도 계실 줄로 저는 압니다. 예, 모든 성도님께서 선교에 관심이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은사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저 간증을 준비할 때, 스리랑카에 대해서 제가 사역하는 것에서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자매님들 조금 좀 제가 들으는 간증 가운데 좀 편하게 좀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스리랑카 여행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저랑 같이 함께 스리랑카로 한번 여행을 가시는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관심이 없을지는 몰라도 사실 이게 대부분 다 선교지 한 번은 방문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고 또 여력이 안 돼서 또 가고 싶은 선교지라든가 또 좀 궁금한 선교지에 대해서 조금 좀 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조금 없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매년마다 스리랑카 선교팀이 이제 스리랑카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선교지에서 같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현지 4개의 지역교회 같이 돌아보고 또 선교사님들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 서울 북북교회 자매님들께서 이번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저희랑 같이 스리랑카 여행을 잠깐 한 15분 정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여행 한번 가실까요? 비행기부터 한번 타셔서 비행기 내릴 때까지 한 15분 정도 되는데 15분 정도 한번 동영상을 한번 여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공유합시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말라차니 모임이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4년 차까지, 5년 차까지 여기서 모였었는데 지금 모임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합 집회를 위해서 이 장소를 재사용, 짧은 시간이지만 재사용하는데 의미를 두고 오늘 모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과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You did a great job! 실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만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엎드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아, 예뻐라! 영상 아니에요? 맞아요. 자, 9차 선교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5분 정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선교팀들이 한번 여행을 가면 이렇게 스리랑카의 전체적인 뭐 교회 상황이라든가 뭐 성도들 이렇게 또 한번 돌아보고 또 같이 섬기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들. 그래서 뭐 이렇게 못 가신 뭐 혹시 뭐 이렇게 뭐 선교지에 못 가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만약에 선교지 여행을 가신다면, 선교지 방문을 하신다면, 뭐 적어도 스리랑카는 이런 식으로 여행 선교 여행 일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전 사실 뭐 이번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뭐 저는 계속 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열 선교사가 스리랑카 선교사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몇 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28,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28에 이제 스리랑카로 청년 때 이제 스리랑카로 가서 이제 현지 자매랑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한 16년 차입니다. 16년 동안 이제 스리랑카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이제 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매번 보지만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교회들이 개척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뭐 스리랑카 선교에 있어서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여기 오늘 뭐 잠깐 교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나 된 것은, 제가 스리랑카의 선교사가 된 것은 뭐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기적. 예. 예. 뭐 사도행전 한번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이요. 그래서 오늘 뭐 잠깐 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뭐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저희 간증도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매님들께서도 좀 영적인 좀 유익을 좀 얻을까 하는 바람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뭐 저희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주제를 성령의 기적으로, 오순절의 기적으로 저는 잡아봤어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뭐 우리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예. 뭐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 예. 어떤 내가 정말 불구의 몸이 내 몸이 정말 죽을 때까지는 치료받을 수 없는데 꼭 좀 기적적으로 좀 치료받을 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적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맨날 꼴찌하는데 기적적으로 이번에 한번 전교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적들을 한번 좀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저희들에게서는 항상 뭐 은연중이라도 뭐 이러한 기적들을 항상 이제 좀 가지고 좀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기적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저도 선교사가 된 것은 사실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저도 사실 기적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제가 뭐 내세울 만한 뭐 선교사를 할 만한 내세울 만한 뭐 어떤 뭐 그런 역량도 안 되는데 사실 이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기적적으로 저를 택해 주셔서 주님의 이 선교사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저를 세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은 이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하는 그 기적들은 뭐 어떤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많은 일들, 예, 불가능했던 일들, 또한 저희들이 기도했지만 때로는 좀 어렵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도로서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한 일들도 주님께서 놀랍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제가 이제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성령의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이 첫 번째로 보시면요,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실까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기적, 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다 같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1장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간략하게 그 사도행전 1장에서의 상황을 조금 보시게 된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죠. 예. 예.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많은 영적인 그런 기적들, 그 놀라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놀라운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봤고 또 그들도 조금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행했는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기적들, 신비주의적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한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언제 한번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제자들의 신앙이 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방향이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보였던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나와 있죠. 한 곳에 모였다. 예.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그들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 1장에 12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요 120명,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20명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이 기도에 힘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기 보시면 이제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형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령의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말씀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성님들. 예. 그래서 저는 성님들 함께 모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기적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이시는가요? 우리가 자매회에 모이실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매회에 모이시는 건가요? 또 자매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 자매회에 모여서 또 자매님들께서 무엇을 위해서 교제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함께 또 나누시는 건가요, 형님들?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은 함께 안 계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라. 예. 그리고 항상 모여라. 예. 그러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기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에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예. 저는 이제 그 영적인 기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예. 함께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성도들의 또 복지를 위한 또 영원 구원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한 건 아니지만 저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청년 때 제가 스리랑카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청년 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도 제가 홍성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홍성교회에서 계속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거기 이제 수요일도 집회가 있고 금요일도 집회가 있고 일요일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일요일은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일은 계속 참석을 하는 이제 그런 집회여서 시골 교회라서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주님을 향한 좀 믿음이 제가 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또 수요일마다 이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집회에 잘 참석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앞서 계신 우리 교회 인도자님 분들께서도 이런 저를 좀 기특하게 보시고 때론 교회 안에서 간증도 많이 시키시고 또 기도도 저도 좀 이렇게 앞에 주일날이라든가 수요일 기도 집회도 제가 많이 이렇게 앞에 참여해서 저도 많이 기도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래도 저도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모이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충청도에서는 이름도 없는 제가 정말 청년인 제가 이런 주님의 선교사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 또 또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두 번째로는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2장 4절이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우리 성령님의 침례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만이 이제 성령을 이제 받는다는 것인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성령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지금 60억이죠. 예. 지구 인구가 60억인데 거기서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억이요, 25억. 예. 근데 이제 그 개신교 25억 중에서도 정말 이제 이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요 거의 몇 천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몇 천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25억 중에 몇 천만 명에. 예. 사실 이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0만 분의 1, 형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님들이. 예. 한국에서 우리 한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확률이 사실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제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스리랑카 이제 선교사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스리랑카 이제 그 나라에서도 저 말고도 이제 막 여러 교단에서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선교지에서도 이제 그 한인 선교사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 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이면 한 30명 정도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60억의 인구 중에 결국은 60억 분의 30이잖아요. 60억 분의 30. 예. 그러니까 제가 스리랑카 60억 명 중에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택함 받을 확률이 제가 계산을 못 하겠는데 예. 예. 아무튼 로또 맞을 그런 확률보다 더 적다는 것이죠. 더 적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내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예.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 60억 명, 그 많은 60억 명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이 우리 서울 북북교회 우리 자매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또 한국에서도 몇 천만 분의 몇 밖에 안 돼요,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이 사정에 보시면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방언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으로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바사바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예.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거 이제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시골뜨기. 그렇죠? 여기 보면 7절에 나오죠. 7절에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이죠. 북쪽에서 좀 이제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어요. 유대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보다는 갈릴리가 더욱더 시골 지역이고 조금 멸시받는 그런 이제 시골 동네였는데 이런 사람 출신들이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의 그런 침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냐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도 이 언어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현지 자매랑 결혼을 했잖아요. 예. 외국 현지 자매랑 결혼했을 때 사실 이제 자매랑 결혼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몰랐어요. 예. 나중에 예전에 한번 결혼 간증 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결혼 간증을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자매랑 결혼했을 때 제가 자매의 말, 현지 쪽 말을 하나도 몰랐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말도 잘 안 통했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주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한 2년 안에 이제 성경도 다 읽게 되고, 또 2년 만에 또 다른 또 우리 현지 지역민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성경 말씀도 이제 다 2년 만에 거기다 읽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적적인 능력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형님. 예. 그래서 뭐 제자들에게만 방언을 말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외국말을 잘 할 수 있는, 스랑카 말을 잘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또 저에게 좀 많이 주셨습니다, 형님들.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형님들.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말씀들을 이 방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적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형님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들.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적은 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형님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 이제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악한 말들, 그렇죠? 남을 욕하고, 그렇죠? 세상적인 말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우리 입술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맨날 이제 썩어져 없어져 갈 그 세상적인 그런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후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렇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 성도님들, 제가 뭐 이제 농담 삼아 잠깐 농담을 좀 농담은 아니고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인데요. 이제 아까 복권 당첨될 경우가 이제 800만 분의 1인데, 성도님들 복권에 1등이 당첨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성도님. 많은 꿈. 예. 그래서 복권에 1등이 당첨될 때 꾸는 꿈이 예를 들면 뭐 돼지 꿈, 그리고 대통령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께서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꿈에 대통령이 나와서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야, 너 뭐하노? 너 빨리 복권 하나 사라!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이거는 진짜 좋은 징조라고. 대통령이 와서 너희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데, 이건 분명히 1등 당첨된 꿈이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사니까, 한 10장 산 것 같은데, 되기는 뭘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도, 저는 거짓말 아닌데, 그 다음번에도 돼지 꿈을 꿨거든요. 돼지 한 1000마리가 저희 집에서 이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돼지 1000마리 안에서 제가 뒹굴면서 있는 거예요. 또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드렸죠.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건 진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또 복권 사라 그러더라고요. 되기는 뭐가 됩니까? 5등도 안 되더라고요. 5등도 안 되더라고요. 로또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800만 분의 1 정말 그 어렵게도 정말 800만 번을 사야 되지만이 겨우겨우 당첨될 수 있는 그 복권 로또, 그렇죠? 평생 사도 어떤 사람들이 1등도 당첨 못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확률로도 그 1등이 당첨될 수 없는 그런 확률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을 확률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률은 또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적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적은 우리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우리 가까이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 2장 14절에 나오는데 2장 14절이에요. 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님들. 예.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잘 교육받지 못했던 그냥 저희들과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죠. 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물 위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다시 물에 빠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사람이 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14장의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만 보면 좀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아예 무서워하고 나는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무서워해서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기적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유대인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사실 저 스리랑카 선교사인 저는 A형입니다. A형이 아시겠지만 전 너무 소심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스리랑카 선교지 가기 전까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고 발표도 못하고 잘 모르겠대요. 너무 부끄러워요. 항상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군대는 제대로 갈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이렇게 여자 같아서 너는 군대 좀 제대로 갈 수 있겠냐? 이게 어머니께서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5년 부사관으로 5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전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또 생기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소심하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랬던 제가, A형이었던 제가, 정말 극소심했던 그 A형이었던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 제 성격도 정말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야, 네가 어떻게 스리랑카 선교사를 가냐? 네가 어떻게 그 스리랑카 선교를 갔냐? 네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라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만큼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이 평범한 베드로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내 말에 기울이십시오라고 했듯이 저 역시도 동일하게 이 소심했던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스리랑카 선교지로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담대하게
순환과 선교를 해오고 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요, 1장 보시면 36절이죠. 36절. 1장 36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가 한 중요한 말씀은 뭐 다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저는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한 말씀 중에 이게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느냐? 유대인들 앞에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고,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받은 이 성령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더 나아가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3,000명이, 그렇죠?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보시면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선교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길 때, 그때 바로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이 베드로처럼 영적인 담대함,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좀 단순하게 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베드로의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만,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성도님들. 이 부족한 베드로와 같이 평범하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보잘 것 없고, 한국에서도 좀 내가 뭐 이름 없는 형제였고, 또 28이었으면 청년이었잖아요, 청년. 그렇죠? 여전히 어리고. 근데 그런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스리랑카로 부르심을 받겠다는 또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이게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령이 또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자매님들. 이러한 베드로의 그런 영적인 기적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께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불가능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저 앞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께서도 다 일어날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이제 43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저는 여기는 이제 주제를요, 사랑과 섬김의 기적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붙여봤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기적.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죠, 성도님들.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하거나 기도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은 정기적으로 해가지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주의 만찬을 또 함께 또 지켜나가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또 우리 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들은 사랑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잖아요, 사실은요. 예. 직접 사랑이라는 것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서로 섬기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것은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실천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다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은 잘 베풀어야 돼요, 성도님들. 그렇죠?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잘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다 이제 우리 한국보다 다 가난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가진 돈이라든가 물질들을 계속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 계속 줘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 교회에도 그러겠지만 섬기는 분이 있고 잘 섬기는 은사가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에는 조금 좀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기고 집에 대접하고 저는 사실 청년 때 그런 걸 잘 못 배워갖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좀 제가 조금 많이 좀 서투르고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스리랑카를 부르셔서 야, 너 스리랑카 가서 거기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부족한 부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네가 있는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안 되더라고요, 형님. 처음에는 마음이 좀 내가 왜 줘야 되지? 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는 또 저에게 계속 이렇게 네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제 현지인들에게 때로는 베풀어주고 섬기고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섬김의 일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현지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좀 이제 헤아리게 되게 되고 이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도와줘야겠다. 또 저 성도에게 또 필요한 것을 내가 또 좀 베풀어줘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주의 성령께서 또 저에게 또 마음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못했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도록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이. 저만 경험했나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변했다. 정말 나는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 더 세워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저는 이걸 바로 저는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남을 안 섬기고 나만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들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건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기적이에요. 예. 그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서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서로 많이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높냐? 네가 더 낫고. 예. 근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사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 주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북부교회에 있는 자매님들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감사하며 좀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6년 동안 스리랑카에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기 보여드린 영상은 사실 좀 저희가 편하게 보였겠지만 저기 한 4개의 지역교회가 저희가 성교팀이 방문했는데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교회 하나하나 개척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다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교회 하나 개척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정말 정말 전도가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 하나 개척되기, 선교지 교회 하나 개척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자매와 함께 일하심으로 또 일을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때로는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한다는 사실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리랑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스리랑카 선교지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서울 북부교회 또 자매님들께서 또 저희 또 선교사 가정을 또 초대해 주셔서 또 저의 부족한 입술로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또 하나님의 또 역사들, 또한 또 제 삶의 또 간증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간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저도 이러한 선교지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성령님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 서울북부교회 자매님들께 또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